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해에 2021년도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십계명의 자리에서 이 본문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자녀로서의 가정해 주셨던 그 영적인 거대한 복을 누리는 자녀로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5세 이상은 어르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동사무소에서 오락해서 갔더니 첫 번째 들었던 말이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이 말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7% 이상이 되면은 고령화 시대라고 말하고요. 인구의 20% 이상이 되어지면은 이제 초고령화 시대. 유엔 보고서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유례 없는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큰 관심이지요. 노인 요양시설을 확충을 해야 된다. 혹은 기초 노령연금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재취업을 확대하자, 상담시설을 늘리자 등등의 많은 대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초고령화 시대가 되어지면 젊은이들에게 큰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이 통계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20대, 30대 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르신을 위해서 제야될 짐이 약 한 사람당 1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내 부모도 아닌데 1억이라는 세금을 더 내서 어르신들을 봉양을 해야 되냐,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20대, 30대의 젊은이들에게 바른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정치인들은 참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요. 갈라치기 해서 표를 얻으려고 별짓거리를 다 하는데 아주 못됐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도 20대, 30대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우리가 어르신들에 의해서 공경하고 어르신들에 의해서 짐을 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이런 어떤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교회도 소망이 없고 이 민족과 조국도 소망이 결코 없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잠시 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말씀할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하나님께서 창조자로서의 십계명을 메시지를 주셨고요. 신명기 메시지는 출애굽기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애굽에 종됐던 너희들을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구약의 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자원해서 율법이 아니라 이제 복음 안에서 이 십계명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여러분 어버이들에게 부모님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죠. 이 본문은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잠시 후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서 이 백성들이 장수하고 가나안 땅 이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제시가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중요한 틀 속이 어떤 가정이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해 본다면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부모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정에 대한 분위기, 그 가정에 대한 분위기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복과 그 축복들을 말씀하는데 그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자녀에게 준 메시지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자녀들은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하나는 부모님은 하나님을 우리들을 제1창조자라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제2창조자로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두셨습니다. 제2의 창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떠다가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부모를 찾았습니다.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았어요. 그리고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아서 우리가 잘한 것처럼 초등학교 때 요즘 공부하잖아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져서 우리가 8개월이 되어지면요. 수령이 되고 8주 후면은 팔다리가 생겨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주요 관절들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12주 후에는 내장들이 만들어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저희 아버님은 나자 연자 균자이고 어머님은 박자 순자 레자인데 이 두 부부애를 통해서 나종체난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이 한 생명을 그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부모는 제2 하나님이 대리하신 창조자라는 겁니다.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됐고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받게 됐고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인간의 재성과 타락성 때문에 부모가 갖고 있는 제약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입고 자랄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자녀가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좋은 영적인 분위기는요. 여러분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을 하게 되면 대대로 자손들이 잘되고 번성한다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녀가 올바르지 않는다면 부모는 훌륭해서 그 복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자녀는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아무리 우리가 생각 엉망이고 징창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순종하면은 그 부모 가정의 영적인 거룩한 분위기는 자녀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는 자녀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사람이 자녀들이 집에 올 때마다 늘 한 말이 있으면 떠나고 갈 때, 기도하고 떠나고 갈 때 무릎을 꿇고 아빠한테 축복기도 받고 가라. 종종 큰아들은 늘 지금도 그냥 아빠 기도해 주세요라고 무릎을 꿇고 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목사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전쟁을 끝나고 난 이후에 모든 병사들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더라고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역대상 16장 4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집으로 돌아간 중요한 이유를 내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는 그 영적인 거룩함,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는요, 내가 세우는 겁니다. 어머님이 나이 많이 드셨어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실력이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어머님 앞에, 그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는 그 거룩한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에 나왔던 그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늘 어머니 앞에 이렇게 나이 드신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힘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다 갑디다. 그리고 딱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고백이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내가 이 은혜를 입은 것은 어머님의 바로 기도이다.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는 그래요.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살아계신 그 부모님 앞에 어느 어버이날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축복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영적인 가정의 분위기가 세워질 때 그 가정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고 장수하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세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면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영화롭게 하다, 존경하다, 혹은 영광을 올리라, 무겁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사용하고 있어요. 부모를 어느 정도 두냐면 이 부모를 하나님의 무게만큼 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게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큼 그 부모를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입니다. 부모를 영화롭게 하면은 현세나 내세나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영적인 거룩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든 것은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은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를 부모에게 우리가 금해야 될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께 꼭 해야 될 7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여러분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모님께 우리가 금해야 될 5가지. 첫째는 부모를 조롱하지 마십시오. 잠언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그랬어요. 자, 부모를 조롱하는 사람,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냐면 새들도 무시한다는 겁니다. 새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피조물이었던 이 땅에 나는 새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조롱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새들이 조롱하는데요. 인간의 가장 몸의 등불이 눈입니다. 그 눈알을 뻗어와서 먹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주 아닙니까? 독수리 새끼가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세우셨던 그 부모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가. 여러분 우리 눈알 독수리가 쪼이지 않도록 감수 잘합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새들이 무시한다니까요. 나라된 새들이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 사람을 아무리 세상이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 눈을 빼먹어버리는데 그 사람입니까? 또 하나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살려두지 말라고 하는데요. 참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얼마나 크게 무게를 두고 있는가를 말씀을 알 수 있죠. 요즘 젊은 아이들이 우리 에덴이나 또 우리 재원이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한테서 딱 부모나 선생님에 대해서 그 메시지 저장을 해놔요. 딱 이름이 뜨잖아요. 꼰대. 그래서 꼰대. 어른이 말하면 꼰대 소리 하나 그러거든요. 꼰대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름살이 굴곡이 쳐가지고 뒤틀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비하에 사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살아왔던 이 삶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 줄 아십니까? 다를 수 있어요. 살아왔던 삶이. 시대나 세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꼰대 소리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바로 저주하는 겁니다. 그런 자는 뭐라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일이 결국 우리 영적인 일들을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마라.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그 말씀 앞에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경히 여긴다 말은 불명예스럽게 여긴다 혹은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 이 말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났지? 저런 부모의 자식이 되었지? 여러분 정말로 창피스럽다, 망신스럽다 이런 생각이나 그런 말을 내 마음속에 했다면 여러분 성경 뭐라고 그래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부모에게 반역하지 말라, 반항하지 말라고 하는데 신명기 21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어떤 부모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사실 부모를 알 때 무섭게 여겨서 부모를 이제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반항을 하는 것이죠. 반항을 합니다. 자, 이런 자녀들을 어떻게 알아가냐면요. 쭉 성경에 19절, 20절 말씀까지 이렇습니다. 그 아들은 성문 밖으로 끌고 나와 장로 앞에 설지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을 들어서 죽여라. 그리고 악을 제하라. 이 성에 부모님께 반항하고 부모님께 이렇게 반역하는 자들은 이 성 안에 모든 백성들이 저주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을 끊으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식들은 일반적인 사형 집행 도구도 아깝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돌을 갖다가 너희들이 쳐서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악을 제하라 이 말을 합니다. 그 악을 제하라.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또 부모를 때리지 말라. 요즘 부모를 어떻게 감히 때릴 수 있을까? 근데 부모를 치는 자식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불순하다 못해가지고 부모를 손바닥으로 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자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는 살려두지 말라 이 말씀합니다. 자, 이 율법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니까 우리가 살아남지 21세기에 동일하게 한국에 이 교회에 이 율법을 주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우리 한 사람 교인들은 다 그 자리에 다 살아 계시겠지만 진짜 남을 자식이 몇 사람일까? 형벌이라는 것은 그 대상자의 비중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잖아요. 대통령에게 범법 행위하는 것하고 일반 동네 사람이 범법 행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어느 자리에 두었어요? 동등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무게에다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들어 치란 말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창조주를 거역할 때, 안식일을 하나님 지키라는 안식일, 여호와를 위해서 정했던 그 안식일을 거역할 때 돌을 들어 치라 하지 않아요. 동일하게 그 돌을 맞을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어느 자리에 두었는가? 가장 무거운 하나님과 동등 자리에 그 부모를 지금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명한대로 부모를 조롱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반항도 하지 말고 그리고 함부로 천박하게 대하지도 말고 부모를 함부로 여러분 마음속이라도 그런 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망가져서 하나님의 복이 끊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7가지를 꼭 해야 될 것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인데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동등한 단어 자리에 놓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부모님을 경외하는 자가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여기는 우리는 경외라고 세 번역에는 공경이라고 번역됐어요. 다시 말하면 몸가짐을 부모님 앞에 조심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반드시 가지라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무슨 성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것하고 여러분 부모 공경하고 동등한 자리에 놓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또 하나 부모를 자랑해야 됩니다. 잠언 17장 6절 말씀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기 남편이나 자기 부인이나 또 자기 자식을 자랑하면 우리가 팔푼이라는 말을 듣지요. 그래서 손주들 자랑하면 꼭 돈 내놓고 자랑해라. 10,000원 내놓고 20,000원 내놓고 자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랑한 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모두가 기뻐하는 자랑이 있습니다. 그 자랑은 부모님에 대한 자랑입니다. 부모님의 자랑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자랑하는 것은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모두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자랑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하나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요,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집사람은 마찬가지.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것도 못 해줬지, 이것도 늘 집사람은 그 말이에요. 이 애들 자랄 때 이것도 못 해줬어, 이것도 못 해. 늘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자녀 앞에서 내가 완전한 부모다, 완벽한 부모다 생각한 사람, 부모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자녀 앞에는 완벽한 부모가 계십니다. 자녀들은 완벽한 부모가 있어요. 누가요? 성령님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는 순간이요, 이 땅의 부모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신 부모예요.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살 때에는 오늘 글 보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되기가 싫다. 10대 때는 그랬어요. 20대가 되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를 좀, 우리 부모를 좀 이해할 만하다. 30대가 되니까 우리 아버지도 좀 괜찮은 분이야. 40살이 되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되기가 참 힘드네. 자, 50살이 되니까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훌륭한 분이었다. 60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어디 계셔? 70살이 되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렇게 보고 싶더라. 여러분, 자녀에게는요, 완벽한 부모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내 앞에 서 계신 부모가 각 재산이 있든 없든, 학문이 있든 없든, 세상에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내 앞에 서 있는 부모는 성령이 임하는 순간 이 땅에 가장 완벽한, 완전한 부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여자 정구 연식 정구 대표 선수였던 그 김경련 선수가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땄던 선수인데요. 아버지는 소아마비로 발을 정상적으로 걷지를 못하십니다. 어머니는 청각 장애가 있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하십니다. 듣지도 못하신 거죠. 기자들이 집안의 내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했어요. 이 김경련 선수한테. 아버님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어머님께서 잘 듣지도 못하는데 살아오면서 불편하고 짐이 되고 어려운 점 없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어떤 기자가 했어요. 근데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김경련 선수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는 우리 부모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단 한 번도 불편하게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했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저를 교육시켜 주신 분입니다. 부모님은 이 땅의 가장 자랑이고 이 땅의 큰 기쁨이고 이 땅의 큰 영광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가정을 제대로 끌어가지 못한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용돈 한번 제대로 주지 못한 부모였습니다. 요즘은 부모들이 끊임없이 용돈을 주어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우리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지면 이 땅에 우리 부모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하고 최고로 귀한 선물을 주셨던 부모로 우리 앞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는 거머리에게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두 딸이 있는데 끊임없이 그 부모에게 다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보면은 15번이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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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1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들으라는 겁니다. 자,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꺼내놓고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고 위대한 왕으로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고 임신하니까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고 전쟁터에 질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앞장서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다윗이 범했던 많은 범죄 때문에 그 세 아들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죽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은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꺼내놓고 보면은 다윗을 누가 그 자녀들이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 진리를 알았습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그 아버지 그런 다윗이지만 아비 말을 들어라, 마비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청정한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15번이나 계속해서 내 아들아 들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들을 때요 세대 차이가 나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지만 아멘하고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부모를 내 앞에 두시고 복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은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부모님께 간청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쫓아가지요. 그때 요나단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간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간청을 해요. 사울이 그 간청을 듣고 뒤로 물러서지요. 여러분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부모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5월달에 가족 전도 주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한 끼씩 금식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얼마 안 있으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갈 터인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최소한도 여러분들은 어버이날 무엇을 해드리십니까? 간에신 하나 달아주고 식사 대접한 것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고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들 부모님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매달 제가 얼마씩 용돈을 내가 늘 부모님께 드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고 부모님이 저를 양육하고 저를 보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근데 꼭 한 말씀 소원이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가 눈물로 기도하는 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저와 같이 예수를 믿고 함께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부모에게 최고의 간청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부모님과 함께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씀, 카바드라는 말씀에는 보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부모님들이 해주셨던 땅과 그 수고와 그 헌신들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책임을 져드려야 됩니다. 그 책임에는 단순히 물질적인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부모님 언제 가장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직장에 가든 일터에 가든 어느 곳에 있든지 전화를 한 통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온건이 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혼자 계십니다. 따로 혼자 방에 계시고 응접실에 계시고 혼자예요. 다 출근하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계시는데 이 혼자 계신 가장의 외로움이 뇌를 가장 빨리 죽게 만들어요. 언어의 능력이 상실되고 기억 능력이 상실되어집니다. 퇴근하고 부모님 같이 있을 때
늘 회사에 있었던 이야기, 직장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간조간 나누십시오. 끊임없이 부모님이 생각해서 말씀을 하게 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부모님은 치매가 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정서적인 것을 살펴야 돼요. 부모와 정서가 어떤가? 슬픈가 기쁜가? 부모가 마음이 아픈가 아프지 않는가? 이 정서적인 면까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끊임없이 이 부분을 잠언서 10장, 잠언서 17장, 잠언서 19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부모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신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신가? 눈빛을 헤아리고 몸을 헤아려서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정서적인, 감성적인 부분을 헤아리고 말을 할 때 부모님은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전화를 어느 정도 하시나요? 제가 이번에 선교회로 우리가 제주도 갔을 때 어느 목사님 아들과 며느리가 전화를 합디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전화를 받으시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내가 커피를 대접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바로 커피 이렇게 보내드려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선교사님 대접하라고 보내주십니다. 또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또 선지 그 재롱 피우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목사님 몸이 안 좋으셨어요. 참 안 좋으셨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입이 이렇게 찢어지고 언제 몸이 안 좋아졌냐는 식으로 웃으시고 좋아하시고 행복하시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종종 저희 집에 와 계시는데요. 계실 때마다 와 계실 때 매일매일 정말로 하루도 빼지 않고 전화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부모님이 행복해 하신 것이 없어요. 큰 것을 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정서적인 겁니다. 얼마나 해로우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모든 것이 다 닫혀진 상태에서 고동을 못 하시며 영안에가 계시고요. 영안에 계시면 누구도 보지 못하고 자식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홀로 계시다가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 무너지고 육체가 무너지고 생각도 다 무너져서 애롭게 사시다가 기억력도 잃어버리고 치매 걸리셔서 세상을 떠나실 부모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게 우리 곁에 계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정서적인 걸 살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부모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맞아요. 손뼉을 치르고 같이 웃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자녀, 그 자녀가 이 땅을 잘 되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부모만이 공경의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완전한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 입장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볼 때도 완전한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니까 안전해집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셔서 저는 좀 반항 기질이 많이 있어가지고 늘 대들고 싸웠습니다. 누나들이 다 위로 누나가 네 명이나 되니까 고분고분했잖아요. 저는 또 아들이고 제 밑에도 남동생도 남동생인데 늘 거절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노는데 놀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같이. 초등학교 5, 6학년 때, 중학교 때 무슨 일을 합니까? 근데 저희 집 앞이,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꼭 아버지 말씀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요. 저희 집 앞이 이렇게 앞에 있고 도로 길이 학생들이 다 저희 집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딱 뒷짐 쪽에 계셨어요. 이놈 오나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놀고 싶죠. 놀고 있다 늦게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혼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또 저도 개떡 같은 성격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반항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많은 아픔이 있어요. 술 드시고 집에다가 불 지르는 모습도 봤고요. 상을 엎으시도 봤기 때문에 정말 상처가 많죠. 그런데 성령이 제 마음속에 딱 임하니까요. 저희 아버님을 이 땅에 가장 존경하게 됐어요. 집사람하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자 연자 균자는 아버님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만큼 제게 큰 축복인가. 여러분 부모한테 입었던 상처는요 하나예요. 그 꺼낸 눈앞에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요 이 땅의 부모는 가장 존경한 분으로 가장 귀한 분으로
하나님과 동등자리에 둘 정도로 그 부모님을 위로 끌어올릴 때요, 여러분 모든 마음의 심령의 상처와 아픔들이 다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똑똑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공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를 부모로 내 앞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이 옳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 강조하신 것이 없어요. 거의 성경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해서는 이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다 부모를 자랑하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두 가지 축복,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이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제가 양평에 가 있었는데 아들 내외가 올라왔습니다. 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같이 고기를 굽고 신앙적인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법인인데 회사 집으로 샀는데 너무 이제 법인세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소유할 필요, 이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차라리 전세로 어떤 것을 사서 거기서 회사 직원들이나 좀 이렇게 부모님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마디 합디다. 근데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부모님 기뻐하신다면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든 팔지 않겠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낼지라도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부모님 원하신다면 그 세금을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힘이 되신가요? 짐이 되신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기쁨이 되면, 부모님께 순종하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